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진숭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시피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술사들도 동일한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질 때 동일한 뱀이 됐죠.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 뱀이 그 술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먹게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그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놔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더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앙에서부터 장자에 이르기까지,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바로가 키웠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양을 잡아서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즉 문지방이죠. 문틀과 문 위에 아래를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슬초라고 하는 그 이제 나물 뿌리죠. 그 식물을 가지고 피를 찍어서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바른 집은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유월절로 이렇게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또한 첫 새끼들은 다 심판했던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제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구약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유월절의 의미와 주님의 만찬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새롭게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원력, 그 당시 이스라엘 원력으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 아비비나 니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월을 말합니다. 1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과 니산의 뜻은 싹이 트기 시작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비벌, 니산, 즉 그 정월,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달력으로 정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달력의 의미로서는 3월이나 4월을 의미하는데, 제가 올해 2022년 6월절이 언젠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니산, 아빕 해가지고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 한 주간을 이스라엘이 6월절로 그렇게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이 정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매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각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매인, 각 사람이 이런 뜻이죠. 자, 가족의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꼭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집안에서 어린 양을 꼭 한 마리, 1년 된 양을 꼭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걸 죽여서 피는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다 불로 태워서 구워서만 먹어야 돼요. 삶아도 안 되고 또 다르게 해도 안 됩니다. 날 것도 안 됩니다. 꼭 불에 태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메인이 꼭 취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는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잘 되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 개념에서의 잘됨이 아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깊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한 마리를 준비하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그 고기를 다 취할 수 있도록 양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을 때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그것을 피에 적셔서 바르게 하셨는데,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은 보니까 우슬초 뿌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도 그거를 우슬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달여서 먹기도 하고 한다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바른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구속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분홍빛같이 붉은빛으로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를 통해서 이 문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되 날로 먹거나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 그 딱딱한 그 누룩을 뺀 그 밀가루 같은 것으로 한 건데 그 맛이 없어요. 사실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고기를 먹다가 이것이 남으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불로 그걸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은 끝까지 먹다 남은 음식은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라고 오늘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양고기를 꼭 불에 구워 먹되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은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든지 쓴나물과 무교병은 고통을 의미하죠. 죄악된 속에서는 겉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내면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헐벗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 겉으로는 기쁜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내 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피폐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알기를 원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기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고기를 꼭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결을 의미하며, 쓴 나물과 무교병을 통해서 먹는 것은 그것은 뇌에 제약된 모든 괴로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 구워 먹을 때는 정강이 내장, 머리까지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구원받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되 먹다 남은 고기는 다시 불에 태워 남겨야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먹던 고기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은 쓰레기통에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구약에서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은 다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지게 되지만 이 유월절 때 이때는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고기를 먹고 난 것은 다 풀에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의 의식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원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뼈를 꺾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근데 참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뼈를 꺾는다,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은 로마 병사들이 건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먹을 때는 방 안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 둘러 먹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참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갖춰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젠 외출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지팡이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을 눈앞에 둔 겁니다. 이제 장자 오늘 밤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오셔서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장자와 또한 첫 새끼들을 다 죽게 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속히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 롯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너희들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삶의 과거들, 물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내 어떤 인간적인 삶을 돌아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떠나야지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기쁘다고 해서, 잠시 즐겁다고 해서, 나한테 잠깐의 위로를 준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찾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살면 결국에는 뭡니까?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완전히 옛날을 습관이든 뭐든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만 떠나 있고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생각이 떠나지 않고 습관이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1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죄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지금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바른 집은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 비결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라 하셨죠.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1년 된 것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불에 다 소멸시키고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가정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잡아먹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의 집이든 아론의 집이든 또한 모세의 집이든 이스라엘의 무슨 제사장의 집이든 다 관계없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전갈 같은 불뱀 길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한 30cm 된 불뱀인데 빨간색인데 물리면 20분이면 죽는데요. 사막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전갈도 그렇고요.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쓰러져 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구리, 동 같은 거를 다 모아다가 그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런데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보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집안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높은 곳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군대 가보니까 군의관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군의관에 그 마크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병 장교들 마크는 이 칼과 창이 이렇게 있는 마크인데 군의관 마크를 가만히 보니까 장대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구리뱀 그걸 의미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것을 불에 태워서 먹고 난 것을 다 소멸할 때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동물의 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어린 양을 비둘기를 송아지를 계속 잡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 제삿날이 오면 또 똑같이 가지고 가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시간들이 제한적이죠. 한 달, 6개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구원의 삶, 그 예배 생활이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돈을 주고 물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학식과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부모들이 캐치해야 돼요. 하나하나 간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복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내가 바라지 않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손 만대의 축복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의 모습,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손 만대가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없고 전쟁이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참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과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심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앞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자손 만대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